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된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목이 잠겼네요, 약간. 제가 어제 서울도 또 다녀와가지고 발음도 좀 안 좋습니다. 또 치과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오늘 이 독서에도 나오고 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물이라는 이미지 있죠? 여러분 이 물에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대답을 못해요. 살아났어요? 죽어 있어요? 그렇죠? 건강해졌어요? 비실비실해요? 제가 왜 이 질문하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일독서에 보면 흘러가는 강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우글 살아나고 이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지금 이 물이 어디서 솟아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물을 어디서 체험하고 있죠?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렇죠? 연결되죠? 이게 무슨 셈이죠? 자비의 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들어갔냐 이겁니다. 발목쯤 쳤어요? 허리쯤 쳤어요? 네. 목까지 쳤어요? 발이 닿아요 안 닿아요? 어디까지 쳤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절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에 대한 이미지는 성모님이라는 것으로, 성모님의 물이다, 성모님은 물이시다라는 걸로도 우리 교부들, 성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랄까요? 어제 이제 오고 가면서 교황님의 자서전을 좀 이렇게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요? 교황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그동안에 발표된 문헌들, 강론들, 수많은 이야기들에 살아 숨쉬는 이 밑바탕에는 이런 정말 절절한 역사를 살아온 아버지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역사들, 함께 살았던 그 역사들, 정말 이민자로서 살고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을 잃었던 그 역사들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대를 묵묵히 신앙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그분께 희망을 두고 신뢰를 하면서 살아온 목자로서의 외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상적인 것들은 우리는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증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희망 없이 하는 일은 다 뭐가 되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멋지게 뭔가 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시대를 보세요. 가히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죠. 막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죽어가고 그때보다 더 분열되고 그때보다 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결에 우리의 소용돌이도 우리 안에서 돌고 있죠.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인들은 민중들을 죽이고 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자라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나요? 우리 안에 희망이 자라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자라고 있나요? 우린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손주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사셨어. 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써놓은 대로 또 안 하고 있네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강의 갔다가 또 써놓은 대로 안 하고 막 제 써놓은 대로 하면요, 건강해지고 싶다면요, 우리는 생명의 원천 예수 성심께로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깊은 믿음과 희망으로 예수 성심께 푹 잠겨야 되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입니다. 침몰하는 배이자 빈 그물, 낙담하는 한 영혼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험담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 네. 험담, 미움, 증오, 불평, 불만. 네. 여기 보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말하자면, 너 일어나고 싶어? 다시 희망하고 싶어? 다시 사랑하고 싶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이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있죠?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불평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의 거울처럼, 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희망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뭐 좋은 일 있겠어요? 저 계속 누워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미움, 불만, 증오, 그 속에서 뭔가를 위로를 찾는 어떤 영혼이죠.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죠, 여러분? 성심께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 성심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자비가 위로죠. 사랑은 승리하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약속들, 그쵸? 예수님은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재밌는 게 물에 담가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말씀의 위력이죠.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물, 말씀, 또 불,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들것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시는 눕지 마라.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의 비천함을 기억해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서전을 쓴다면 무슨 얘기를 쓰실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신뢰와 희망을 두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자서전을 쓴다면 우린 몇 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정말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께로. 우리의 희망은 그분이 이미 다 새로운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자비의 샘, 성사의 샘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차오를 겁니다. 그죠? 점점 차오르고 발이 닿지 않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위대함, 그것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증오의 불 하나조차 끄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오 하나 끄지 못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기쁘게 마셔라. 네, 공짜입니다. 거저죠. 근데 많은 이들이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죠.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승리에 대한 약속들, 기도하여라, 묵주 기도하여라,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들, 우리는 이것에 얼마나 희망을 두고 있고, 또 오늘 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결한 삶에 대한,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한 초대죠. 사랑과 죄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죠? 사랑하고 죄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터무니없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선진국에서 무기를 수출하죠? 그죠? 이 무기로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죠? 그 못 사는 나라들이, 그죠? 그럼 못 사는 나라들에서 난민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난민을 또 선진국은 또 싫대. 가래. 정말 추악한 일입니다. 정말 추악한 일이죠. 아까도 미얀마 얘기했지만 예상치는 10만 명이 죽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폭격을 하고 있어. 나라가 분쟁 중이어가지고.
이 시대는 근데 그걸 누구도 멈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단, 수많은 나라들의 이야기. 우리나라가 언제 조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평화를 건설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에 속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육화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이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건강해질 수 있고 세상의 생명과 평화와 사랑 또 희망을 세울 수 있는지, 그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나와 가족, 내 공동체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죠? 하여튼 오늘의 네, 어디 가고 있어? 누가? 하여튼 제가 오늘 가져온 강론에는 바우스티나 성녀가 자비에 의탁하면서 자신의 모든 비천함과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은총을 얻는 장면도 해놨고요. 또 성심, 창에 찔리진,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탄생했냐? 교회가 예수님의 성심을 창으로 찔른 그걸 보면서 탄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마시십시오. 성인들의 수많은 베르나르도, 아우구스티노, 암브로시오, 보나벤투라 이런 성인들이 말한 수많은 성심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아주 일부를 적어놨어요. 이게 회칙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기에 희망을 두고 이끌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더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